어제의 내용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2월 15일 수요일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2차 변론인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욥이 더 큰 시련을 당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길을 계획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 걸음을 하나하나를 다 감찰을 전후 좌우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행악자가 그 숨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숨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세요. 왜냐? 다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냥 오래 판단하실. 왜요? 그분은 지혜자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시 없어요.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조사해 볼 필요도 없고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을 세워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러니까 행악자의 악을 아시고 밤사이에라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의 악한 행실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다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빈궁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므로 그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께서 행악자의 행악을 보고도 침묵하신다면 누가 도대체 그 사람을 행악자를 보고 정죄하겠느냐. 그가 그 행악자에게서 못 본 채 하신다면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 행악자의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인류에게나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행악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권세 잡고 세도를 부리는 것을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기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행악자의 악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셔서 행악자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행악자가 권세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판결을 내립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렇게 진리를 아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잘못이죠. 31절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욥 당신이 말했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는가.
치르시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거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여서 그 욥 당신의 그 뜻대로 너의 죄값을 위해서 속전을 치러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니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속전을 치러주고 죄를 없다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을 이렇게 받으시고 대속의 속전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죠.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하라.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 당신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더 큰 심판을 받든지 택해라. 34절 그 말이죠.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지혜 있는 당신 욥의 새 친구들 당신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 판결을 내리십시오 이 말이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악한 자처럼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 악한 자처럼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끝까지 더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우리와 어울릴 자격도 못 된다는 거죠. 우리와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변론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죄의 반역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을 더하는 죄를 더하니 욥은 더 큰 시험을 받아야 된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아주 잔인한 욥에게 잔인한 말이죠.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마 멘탈이 좀 강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엘리후의 말 이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 주시죠. 다시 한번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집에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 21절에서 31절에서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죠. 21절 24절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심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25절 27절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악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죠. 여기 지체 없이 심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때그때마다 지체 없이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죠. 이 한 가지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28절에서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29절에서 30절은 경건하지 못한 권세자에게서 눈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과 배워야 될 교훈을 살펴봅니다. 31절부터 37절에서는 엘리후의 그 자세,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하니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므로 욥은 더욱 큰 시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여기서 배워야 될 우리들의 교훈은 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오르심, 공의. 두 번째, 어떤 일의 시시비비는 인간의 좁은 식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되죠.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여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며 대하기보다 사랑과 이해를 기초로 권면해야 하지요.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